인기가 많은 이 강사입니다. 하지만 이 비평적인 부분이 많아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가정에 이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은 이 중국어 학원을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 아들이 그 학원을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중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황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아빠조차도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를 니하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뭔지 몰라?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있어봐.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잖아. 이 말을 듣던 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원을 몰래 찾아갑니다. 아들의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교실 내부를 살펴보니까 그 교실 안에 아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화목하게 너무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자를 나누고 음료수를 나누고 그리고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그 교실에서 그 아들이 지금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 행복한 풍경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중국어 이 학원 원장을 따로 만나서 따졌습니다. 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아들 가진 아빠로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국어 학원이라면 최소한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애가 정말 재밌게 놀게 하려면 내가 퀴즈 카페를 보내면 되지 왜 비싼 학원에 내가 돈을 주면서 왜 아들을 꼬박꼬박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의 분노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수영 학원을 다닙니다. 자, 2년 동안 다녔는데 이 2년 동안 다녔으면 수영 선수처럼은 하지 못해도 적어도 물에 뜨는 것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을 보면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뭐하러 수영학원을 다녔냐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적게는 2년, 3년, 10년, 많게는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교회를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심으로 내가 회심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든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이든 다 허락이 되고 다 수용이 되고 다 허용되는 무조건 다 좋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엔 여전히 문제가 떠나지 않고 문제가 순간순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떡도 떡이지만 떡을 살 돈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해야 하며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보면요,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절대 안 만납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빈들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았어요. 빌립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 수만 학자들은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돈을 벌써 이 빌립에 파악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산만 할 뿐더러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디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디서 얻을까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았는데 빌립은 돈의 액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대답입니다. 우리가 쉽게 풀이해보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좀 사람들을 많이 먹여야 되겠는데 이 떡을 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떡을 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든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돈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슨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먹이겠다는 이 질문이 지금 전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살 곳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미 얼마를 뛰어넘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라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묻기도 전에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계산부터 하면서 안 될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은요,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의 권위와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듣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못한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안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으로 막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따라 세우심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직분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요, 그 직분이 나를 어떤 공로나 드러됨의 모습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직분에 따라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지역과 포항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겸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대략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위에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어울리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목사에게 어울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맨날 놀러 다니고, 목사가 술집이나 클럽에 가 있고 막 파브를 만들어 다니고, 목사 입에서 말만 나오면 욕만 나오고, 이건 목사로서의 잘못된 행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회식에 참여했는데 그 술집인 거예요. 술집인데 상사가 계속해서 술을 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을 권하는 분이, 괜찮아, 나는 장로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요, 무조건 섬기셨습니다. 무조건 낮아졌습니다. 무조건 겸손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그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졌습니다. 높임 받는 자리보다 겸손의 낮은 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꾸페시의 행복 얘기란 책에 보면요, 이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준 이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는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현재 삶의 소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가는요, 뭐 경제적이나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요, 그 중에 특별히 비교가 잘 일어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요, 돈과 권력과 외모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연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돈을 생각해 보아도 사람들을 연합시키기보다는요,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들은요, 환경을 넘어선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요, 감사와 원망의 조건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성공과 실패 혹은 건강하고 병들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교만한 자의 뒤를 따라오고 모든 행복은 겸손한 자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무조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있어서 여러분 자존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겸손함이 진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비굴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겸손이란 진짜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인격입니다.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요, 열등의식이나 비굴함을 가질지언정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투시할 줄 아는 맑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한계를 아는 분별력이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품위가 그 겸손함에 묻어난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 나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독선적이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워진 일꾼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겸손을 바탕으로 자기 욕심인 억지와 이덕, 자기만의 주장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며 기꺼이 섬길 때 그 모범적인 삶 자체가 공동체의 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포항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직분이 세워지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전에 직분을 받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직분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이 직분, 이 이름만을 앞세우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섬김으로 가득하고 희생과 봉사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는 주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